구역공과 제48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비교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의 선지자로 왕 앞에서도 담대히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아왔고, 이는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가 바로 말씀하신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 무대 역시 사람들의 생활 터전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답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라. 나눌 것이 있는 자는 나누며 살아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정당한 대가 이외에는 받지 말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실 것이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높이고 섬기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곱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언제가 회개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행하라.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강한 자의 압제가 그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을 갈망하며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거짓을 그치고 진실하게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탐하기를 그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아뢰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등이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림에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서 더 멋지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양의 모든 구역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